취하여 칼날로 치고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한 가나안 사람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이었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거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한 고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베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싸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싸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우리에게 남아있는 싸움은 영생을 취하기 위한 선한 싸움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네.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갈 것을 말씀하셔서 유다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레아가 유다를 낳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라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이루신 일을 보는 유다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께서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의 소망으로 하늘의 대제사장 하나님 우편에 세우신 그 일이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진 자들이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먼저 올라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이 빼앗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싸움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도니 베색과의 싸움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아도니 베색은 어떤 자였습니까? 수족의 엄지가락을 끊는 자였지요.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결함을 받지 못하죠. 거룩함을 받지 못하는 자들인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지 못하는 자들로 세우는 자가 누굽니까? 아도니 베색인 걸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둥병자들 나을 때 대제사장이 피를 그 오른 귓불이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바르게 하셨죠. 또 기름도 바르게 하셨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오른손 엄지가락과 이 엄지 수족을 잘 이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정결함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구약 육적 이스라엘에게 이루신 그 아도니 베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역사하는 아도니 베색을 볼 줄 알아야지. 근데 왜 처음 아도니 베색이 되적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뭘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율법을 가지고 살아야죠.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되는 백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율법의 행위, 자기 의를 의지하는 자가 되죠.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다시금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몽학선생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거기로 나가면 돼요. 근데 문제는
그 엄지가락을 잘리운 자들은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을 보여주시죠.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는 자리에 있는 것이고, 이제 더 나아가서 종의 영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을 삼아 가르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처음 뱀들과 독사들에 대해서 나타내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너의 후손, 뱀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싸울 것이다 말씀하셔서, 오늘도 누가 싸웁니까? 뱀의 후손들은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을 할 때는 이미 그들은 어떤 자들이 됐습니까? 종의 영을 받아서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마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욕심으로 행하죠. 죽이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곧 흙을 먹는 그 일을 한단 말입니다. 흙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지요. 근데 오늘도 마귀는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된 그들을 육체가 되게 하셔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되게 하셔서 육체로부터 썩어지는 흙을, 썩어지는 자가 되게 하는 거죠. 흙이 되게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것이 뱀의 후손입니다. 곧 종의 영을 받을 자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도 아도니베스과 같이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6장에는요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해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누가 뱀을 잡고 있습니까? 유다와 같이 올라가는 자들은 뱀을 들어서 보여줘요. 누가 뱀인지. 예수님도 누구를 뱀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뱀과 독사들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곧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하는, 실족해하는 자들이었고,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는 불뱀의 역사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 앞에 믿어진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믿어진 것대로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인데 그 영원한 상을 불태우는 자들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요 8절에 보시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취하여 칼날로 치고 성을 불살랐으며, 유다 자손이 계속해서 이 가나안 사람과의 싸움에 임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사사기 1장 21절을 보시면 21장을 보시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보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보스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입니까? 베냐민 자손에게. 유다 자손의 기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다 자손이 왜 예루살렘을 쳐서 취하고 그 성을 불사르고 있습니까? 지금 지난 시간에 지도를 통해서 보여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여리고와 그 세겜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유다 자손인 자기들이 얻은 기업은 남방에 있으니까 그 가는 길이 어딥니까? 세겜에서부터 베들레헴과 헤브론을 근거지로 하는 남방에 가려면 통과해야 되는 곳이 어딥니까? 예루살렘을 통과해야 되지요. 근데 문제는
자기들이 그것을 취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기들의 기업으로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싸워봤자 아무 소득이 없잖아요. 그러면 돌아가도 되잖아요. 우회해서. 예루살렘을 거치지 않고 우회해서 돌아가면 되는데 왜 예루살렘을 굳이 가서 거기서 싸워서 이기고 왜 내려갑니까? 그것을 봐야 되는 것이지요. 9절에 보시면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뭐를 친 후에요? 예루살렘을 쳐서 취한 후에,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한 가나안 사람과 싸웠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루살렘을 쳐서 취하지 못하면 그 후의 싸움은 내가 하는 싸움이 됩니다. 곧 자기 의를 의지하여서 싸우는 싸움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다 자손은 이 복음이 믿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주실 기업의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죠.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였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믿고 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예루살렘을 한번 쳐서 이겨야 됐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기업이죠.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구약의 성전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습니까? 육적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안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4장과 이사야서 2장에 여호와의 전에 산들의 꼭대기에 서고 거기 그 산에서 여호와의 성전 야곱의 성막에서 여호와께서 그 도로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시온에서부터 여호와의 율법이 나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러면 성전이 누가 성전입니까? 신약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우리의 성전이지요. 그러면 우리의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싸우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싸움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마태복음을 하면서 주일날 오전에 마태복음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그 복을 받은 자들을 착한 행실을 위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특별히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아브라함이었습니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다 지켜 행한 아브라함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유다 자손들이 예루살렘을 피해갈 수도 있지만 예루살렘을 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들이 계속해서 내려가서 그 기업을 얻는 싸움을 싸우는 자인 것을 보여주시죠. 아도니 베셋과의 싸움과 예루살렘에서의 싸움은 자기네 기업이 아니에요. 싸우고 그 거짓된 교훈들을 이기는 것이지 그것이 실제로 자기네 기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 말씀을 받아 나가 보면 뭐가 보입니까?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을 삼아 가르치는 거짓 교훈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뱀과 독사의 교훈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 예루살렘이라고 하지만 사도 바울 때에는요, 율법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을 보여주셨고, 지금은요, 지금 이 사사기 때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이 주관하는 예루살렘인 것을 보여주셨죠. 그 유다가 예루살렘을 취할 때에는요,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삶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 후에 이제
내려가서 실제적인 자기들이 기업으로 받은, 제비 뽑아 기업으로 받은 땅들을 차지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0절부터 15절까지는 여호수아서 15장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을 보시면 13절 이하를 쭉 보시면 14절에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곧 그 세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거면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쭉 보시면 19절까지 그렇죠? 사사기 1장에 기록된 내용과 여호수아 15장에 기록된 내용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똑같아요. 똑같지요. 그러면 저 사사기 때 이미 여호수아 때 갈렙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왜 사사기 때 다시 한번 회고하고 있습니까? 이걸 사사기 1장에 왜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럼 가나안 사람과의 싸움의 정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장 모범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4장, 여호수아서 14장을 한번 먼저 보시면 14장 8절을 보시면 7절부터 봐야겠네요. 이제 갈렙이 그 기업의 땅을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지요.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였으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싸우니.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의 싸움은 먼저 어떤 갈렙과 같이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자들이 나아가서 싸우는 싸움입니다. 9절에 그날의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잘 보셔야 돼요. 여기 8절과 9절을 잘 보시면 갈렙은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말하고 모세는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제일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실 때 그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만 알고 있었습니까? 모세만 알고 있었죠. 호렙산에서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 조상들에게 준 땅을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모세만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모세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부르신다라고 전했지요. 그러면 여호수아나 갈렙은 분명히 그들이 20세 이상으로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그들은 어떠한 자들로 살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잊어버린 자들로 살았죠. 근데 모세를 통해서 증거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붙들고 온전히 쫓는 자가 된 것이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면 주의 종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가진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또한 그를 온전히 쫓았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갈렙은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애굽에 있는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조상들에게 준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부르신 그것을 믿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온전히 쫓은 자이죠.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여호수아서 15장을 보시면 14장을 보시면 지금 보고 있는 데를 보시면 원래 그 민수기에 가서 보면 정탐 보고를 할 때 모세를 통해서 민수기를 먼저 가서 보시면 민수기 13장이죠. 여호수아서를 놓으시고 오늘은 조금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요. 민수기 13장을 보시면 24절에 보시면 14장 민수기 14장 24절에 보시면 오직 내 종 갈렙은 그들의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근데 어떤 땅이라는 것은 밝혀주지 않았지요. 네? 어떤 땅이라는 것은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갈렙이 가서 얻는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헤브론이었죠. 근데 그 땅에 누가 있습니까?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가 있었죠. 아낙의 후손이지요. 근데 민수기 13장 33절을 보시면 민수기 13장 33절을 보시면 거기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0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땅을 악평하면서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뭐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또 33절에 뭐라 그럽니까?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이 있는 땅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 네피림은 어디 나옵니까? 또 창세기 6장에 나오죠. 고대의 유명한 용사로. 네피림은 가인 때부터 나오죠. 그래서 나팔, 가인이 여호와께서 네가 네 안에 선을 행하라고 죄를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의 얼굴에 안색이 변했다라고 할 때 나팔이라는 동사를 써서 이 네피림이라고 할 때 나팔의 분사형 형용사 명사형이죠. 명사인데요. 나팔 떨어지라는 동사에서 온 거예요. 떨어진 자들이에요. 떨어진 자들. 어디에서 떨어졌습니까? 여호와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을 말씀해서 네피림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곧 가인은 요한일서 3장에 보면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악한 자에게 떨어진 자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가인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득남하였다 하고서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여호와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뒤에 가서 보니까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됐습니까? 악한 자에게 떨어진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을 보고 뭐 하는 것입니까? 두려워하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수아서 15장을 보시면 갈렙은 아낙 자손들을 죽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이는 자가 되는 거죠. 두려워하면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온전히 쫓는 자는 담대함으로 그들까지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을 이기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14장을 보시면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자기가 싸움을 잘해서, 갈렙이 자기가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으로 이긴 것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이 산지를 말하고 있죠. 근데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았다. 모세 때에는 그 기업, 무슨 땅을 줄 것인지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갈렙에게 헤브론을 주고 있지요. 근데 15절에 보니까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말씀하고 있지. 그럼 그들의 싸움이, 갈렙의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거짓된 자들과의 싸움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저는 거짓의 아비다. 근데 문제는 너의 밟는 땅을 갈렙에게만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14장 9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겠다. 기업이 되리라. 그럼 갈렙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갈렙의 자손들에게도 그 땅을 주시는 것입니까? 문제는 발로 밟는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여주셨죠. 네? 그리고서 종과 횡으로 행하는 그 땅을 그와 그 자손에게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가 유다 자손인가,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는 자들이 누구인가 보여주셨죠. 근데 문제는 그 유다 자손 중에 누가 갈렙의 자손인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네. 유다가 먼저 올라가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그들에 대해서,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오늘 이 갈렙의 자손에 대해서는 이제 그 땅을 실제로 자기들의 기업으로 얻는 자들이 누구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헤브론을 주셨을까요? 갈렙에게. 민수기 14장을 보시면, 14장 20절 이하에 보시면 그 답이 나오는데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한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20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그럼 광야에서 죽은 자들은 여호와 영광을 못 본 자들입니까? 여기 보니까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뭐한 자들입니까? 시험한 자들, 멸시한 자들은 가나안 땅을 밟는 거는 둘째치고
보지도 못하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셨죠. 뒤에 히터 좀만 꺼주실래요? 좀 한 번만 누르시면 됩니다. 파란불, 빨간불. 무슨 말씀이냐면 창세기 13장에 롯은 가나안 땅에 올라오죠. 롯도 가나안 땅에 올라오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눈을 들어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신 것이 없어요. 롯은. 그렇죠? 근데 은금을 가진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죠. 동서남북을 보여주시죠. 그러면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모르는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봤어요. 애국과 광야에 생한 모든 이적을 다 봤어요. 그러나 뭐는 못 보는 자들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자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그 가운데서 죽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죠. 23절에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24절에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네.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하려면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해야 됩니까? 가서 밟는 땅이 그들의 땅이 되는 것입니까? 가서 밟는 땅이 그들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21절에 보시면 민수기 14장 21절에 나의 사는 것과 그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고 계시는 거죠. 그럼 살아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죠.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으로 온 세계에 충만하게 하는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지요. 근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어떤 하나님이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 영광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갈대아 우르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 영광을 보여주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고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셔서 그 믿음을 영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자로 세우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갈렙이 봤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살아계셔요. 살아계세요. 그리고 오늘도 역사하고 있어요. 뭘 위해서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나를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영원한 언약의 후사가 되게 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창세기 23장에 헤브론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사라가 죽은 곳이고 그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사는 땅이 어디입니까? 거기가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의 삶은 여호수아를 통해서는요,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을 이기는 삶입니다. 그러면 아낙자손이 어떤 자들입니까? 거짓된 자들이죠. 곧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이 세상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했다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믿음입니까? 세상, 악한 자에게 속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죠. 네.
세상을 이긴 이기면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다. 그럼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죠.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 세상은 잠깐이라는 것을 믿음 안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의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 맺기 위해서 잠깐 동안 이 밭된 세상의 씨로 보내신 것을 바라볼 때 이기는 거죠.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늘에서 잠깐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 믿음이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요,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이게 헤브론의 삶이죠. 그들의 실제적인 삶은 무엇입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고 진리로 거짓을 이기는 삶이고 그 영원한 것으로 잠깐 있다 없어지고 썩어질 것을 이기는 삶이고 그 하늘의 영광으로 이 썩어질 세상의 부귀 영화를 쫓아가는 그것을 이기는 삶이죠. 또요, 원수를 사랑하는 삶이죠. 로마서에서는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삶이 무엇입니까? 헤브론의 삶입니다. 다윗을 통해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의 삶인 것을 보여주셨죠.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한데요, 언제 자유합니까?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 곧 왕노릇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헤브론에서의 삶입니다. 곧 영광의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헤브론 유다 자손 중에서 왜 갈렙의 싸움에 대해서 처음 보여주십니까?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뭘 바라봐야 된다고요?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11절에) 보시면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 거민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죠. 헤브론까지 나아갔는데 헤브론에서 끝날 것 같은데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 거민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그리고 갈렙이 12절에 갈렙이 말하기를 그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여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한 거로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지요. 잘 보셔야 되는데 그 기랴릿이라는 말은 무엇의 성읍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기랏 아르바함은 아르바의 성읍이에요. 근데 아르바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아낙 자손.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세페르라는 것은 기락세벨이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어는 세페르인데요. 책들이라는 말입니다. 책들의 성읍인데요. 무엇을 말하냐면 고린도후서 10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을 보시면 10장 3절 이하에 보시면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그럼 견고한 것이 무엇입니까? 5절에 보니까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것.
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웠던 거, 우리가 생각했던 그 모든 이론을 파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가진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버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라 세 배를 취한 자였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모든 것, 낮아지는 것이죠. 또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보면 이제 육체의 남은 뜰을 사람의 정욕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뜻만 쫓아 행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뜻만 쫓아 행하려면 내게 있는 모든 이론이 어떻게 됩니까? 파해져야 되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이론이나 생각, 배웠던 거 그거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지 못해요. 내 생각과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배운 거, 내가 경험한 거 그대로 사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악사가 구하는 것에 있지요. 이 악사가 시집을 가면서 내리죠. 나귀에게 내려서 뭘 구합니까? 14절에 아비에게 밭을 구하자. 근데 실제로 뭘 구했습니까? 실제로 뭘 구했죠? 밭을 구했습니까? 샘을 구했습니까? 샘을 구했죠. 14절에 아비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게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뭘 구했습니까? 복을 구했죠. 복을. 네? 복을 구했죠. 네? 그럼 복을 구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악사가 밭을 구했다라는 의미는 밭은 뭐 하기 위해서 밭이 필요합니까? 씨 뿌리는 자인 거 보여주시죠. 씨 뿌리는 자. 네? 시편 126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두 가지로. 그럼 악사는 뭐 하는 자입니까? 악사와 온니엘은 뭐 하는 자입니까? 씨 뿌리는 자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씨 뿌린 자는 왜 뿌립니까? 뭘 바라보고 뿌립니까? 열매도 바라보지만 여기서는 뭘 바라보는 자이겠습니까? 곡식 단을 바라보는 자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밭을 구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복을 달라는 거죠. 복을 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곡식 단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복이 있어야 되죠. 복. 그러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의 소산이 풍족한 땅이잖아요. 내가 농사를 열심히 진다고 해서 나에게 그 열매가 달려있는 게 아니잖아요. 추수에 많고 적음이, 결실에 많고 적음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늘을 여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 결실이 달라지는 거죠. 결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악사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사는 밭을 구하는 자니까 씨가 있으니까 밭을 구했겠지요. 씨를 뿌리는 자지요. 근데 복은 자기에게 없지요. 누가 줘야 됩니까? 갈렙이 줘야 되죠. 그럼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사기에서 1장에서 윗셈과 아랫셈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 쓰인 윗셈이라고 쓰인 이 굴라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딱 웅덩이, 물로는 여기 한 군데밖에 안 쓰였어요. 우리가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우물, 또 셈 많이 나오잖아요. 이걸로 쓴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딱 여기 한 군데만 써놨어요. 네. 창세기 대개는 베에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브라함의 우물을 할 때는 다 거의 베에르 또는 마인, 마코르, 아인 여러 가지
셈이나 우물에 대한 여러 가지 히브리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굴라라는 단어를 딱 여기 한 군데만 썼습니다. 근데 굴라라는 단어, 여기 셈이라고 쓴 단어는 물웅덩이로 쓰인 건 사사기가 유일하고요. 나머지는 다 열왕기상 7장 이하에 보면 성전 기둥에 공 모양 있잖아요. 성전 기둥에 공 모양 할 때 그 공을 말할 때 다 이 굴라라는 단어를 썼고요. 특이한 곳이 딱 한 군데 나와요. 스가랴서 4장 3절입니다. 스가랴서 4장은 이 순금 등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2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는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할 때 이 주발을 말할 때 굴라라는 단어를 똑같이 썼습니다. 등대가 있는데 주발이 있죠. 주발은 뭐 하는 곳입니까? 등대만 있으면 됩니까? 주발이 있어야 됩니까? 주발이 뭐냐면 우리가 공기 사발같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양 옆에 있는 감람나무에서 뭐가 흘러와야 됩니까? 금 기름이 흘러와서 주발에 모여서 그것이 주발에서 등대에 올라가서 바라는 거죠. 주발에는 뭐가 모입니까? 기름이 모이죠. 기름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등은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기름이 없는 자들. 근데 이 스가랴서 4장은 이 기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6절에 보시면 4장 6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그럼 등대의 역사는 순금 등대의 역사는 뭘로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신으로. 그럼 지금 이 악사가 윗셈과 아랫셈을 구하는데 윗셈과 아랫셈을 구하지요. 그런데 그 윗셈과 아랫셈이 뭡니까? 여기서는 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 올라간 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닦여져 있지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란 말입니다. 근데 왜 또 성령의 역사가 왜 또 필요합니까? 윗셈과 아랫셈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데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위에서부터 부어주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데 계속해서 뭘 받아야 됩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죠. 그럼 저와 여러분의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위에서부터 부어주는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날마다 이 진리의 말씀이 한 말씀 한 말씀 더 깨달아지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요, 날마다 새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새 영광이라니까 새로운 영광 하나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자라기 전에는 그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이제 그 생활하게 하심으로 그 영광에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RSM은 그러면 우리에게 그 진리의 말씀 한 말씀 깨닫게 하셨죠. 그러면 RSM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진리의 말씀 깨닫게 하셨으니까 그 진리대로 내가 사는 것입니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우리는 뒤에 쫓아가는 것입니까? 그게 윗셈과 RSM입니다. 곧 먼저는 우리를 성령으로 살게 하세요.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로,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살게 하시고, 이제 위의 것을 바라봤으니까 실제로 그 위의 것에 합당한, 그 영광에 합당한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것도 누가 살게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보면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말씀하셨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그럼 위에서 어떻게 상을, 부름의 상을 보여주셨는, 그 성령을 더 충만하게 부어줘서 부름의 상이, 그 영광이 더 큰 것을 보여주니까 쫓아가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 영광에 합당한 성령으로 열매를 맺는 자로. 저희 좀 틀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이론이나 하나님을 대하여 높아진 것, 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1장은 이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 유다 중에서도 갈렙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갈렙의 딸을 통해서, 그 밭을 구하는 갈렙의 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의 싸움은 대적이 많고 적음, 대적이 강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쫓아서 보여주시는 하늘의 부활의 영광과 또한 그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윗셈과 아랫셈을 주어서 매일 그 영광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달려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가나안 땅에서의 싸움입니다. 근데 시작은 누구부터 합니까? 유다부터 합니다. 유다부터.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싸움은 처음에 무슨 싸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그 율법이나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거짓, 종의 영을 받은 그 거짓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문둥병자와 같이 내가 내 의를 의지할 때가 많잖아요. 부정하고 불법을 행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도니베섹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엄지 수족을 자르시는 것이 아니라 종의 영을 받은 자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부정과 불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는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는 자로 헤브론과 같은 데로 올라가게 하시죠. 무엇을 통해서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올라간 우리에게 이제 헤브론에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만 쫓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이론과 하나님에 대하여 높아진 것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윗셈과 아랫셈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 맺었을지라도 우리가 그 영광을 자랑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내가 맺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보여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늘 질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그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영광도 보여주시고 그 영광에 합당한 이제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려주셔서 그 영광을 입혀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무엇을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다음부터, 유다가 끝난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하나씩 어떻게 됩니까? 허점들이, 연약한 것들이, 깨어있지 못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그들이 점점 무너지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요, 처음에는 그 조그만 구멍에 조그만 바람이 들어왔는데 그게 점점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커져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여호와를 거역하는 자들로 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과 지금 유다와 이 갈렙과 또 악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삶은 어떻습니까? 이제 뒤에부터 나오는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우리의 삶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성신을 걷어가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드디어는요, 윗셈과 아랫셈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그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니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믿어진 것도 오래되었고, 우리에게 그 하늘의 영광에 합당한 열매 맺게 하시는 말씀을 주신 것도 오래이온데, 우리의 삶은 이 사사기에 나오는 범죄한 이스라엘과 같이 늘 육체의 소욕을 따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한다고 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겼던 저희들인 것을 우리가 그러한 자들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와 함께는 후사로 그 영광을 이을 자로 이제 성령을 보여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로 세우신 것은 이제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온전히 우리에게 예비된 그 하늘의 영광에 합당한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 성령도 부어주시고 날마다 그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이제 그 성령으로 따라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련하여서 무지하여서 악하여서 목이 곧아서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을 멀리하고 탄식해하고 근심케할 때가 많았던 저희들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영광에 합당한 자로 이끄시기 위하여 그 영원한 후사로 세우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비록 범죄하고 목이 곧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참으로 열매 없는 사망 가운데 있는 공고한 우리를 살리시며 이제 다시금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 맺는 자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경험과 우리의 모든 이론을 파괴하시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낮아지게 하시며 우리의 생각도 그리스도께 사로잡아서 복종케 함으로
이제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늘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 맺기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기는 것을 보여주셨사오니 늘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이 믿음의 싸움을 담대히 싸워나가는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입니다. 성령 역사입니다. 성령 역사히 열매 맺게 하소서. 열매 맺게 하소서. 허락하시리요. 사랑 항상 있도다.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 나도 있게 하시고 나라나서도 살아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